자, 오늘부터 이제 90문까지 쭉 나누면 그게 우리가 나누는 대요리문답 1부가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90문까지가 바로 택함받은 신자들,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1부는 구원에 대한 관련, 그리고 2부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 91문부터는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구원과 실천적인 부분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는 거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중보는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낮아지심이라고 할 때는 잉태하심, 그리고 고난받으심, 죽으심, 장사지냄,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는 지옥에 내려가심. 그와 더불어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이런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믿음이 허용된 자들은 예수님 앞에 영생, 구원을 얻는다. 그럼에 있어서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는 누구냐? 택함받은 백성들을 밖에 믿지 않는다. 그럼 그 택함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혜택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까지 쭉 나눈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립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신비적이며 그리고 실제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이고 신비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에게 뜬구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나의 삶에 그것이 적용되고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받은 신자의 뭐로 삼기 때문에 머리로 삼는다. 그러면은 몸은 누구의 명령 따라 살아갑니까? 머리의 명령 따라 살아간다며 정말 택함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의 머리가 됩니다. 라고 하면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신자는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영적이고 실제적인 이 연합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은 한 번만 연합되고 나머지는 끊어지느냐? 결코 나눌 수 없는 영원한 연합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연합은 언제 일어나느냐?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있을 때.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중보자인 예수 앞에 회개하고 그와 더불어서 그의 지정의 모든 것이 삶이 개혁이 되어진다. 그래서 효과, 한마디로 이 복음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과 같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유기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 가운데 나오는 사람, 때로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처럼 보이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변한 사가 아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은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씀에 자신의 삶에 부딪히거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거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큰 위기를 겪으면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뭘 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상관없는 자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제자들,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상관하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면 결코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택함받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혜택, 첫 번째 연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였습니까? 교제.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뭐로 삼았습니까? 머리로 삼았죠. 우린 그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연합된 자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더 쉽게 예를 드릴게요. 식물이 뿌리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죠? 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식물의 줄기와 이파리가 뿌리로부터 양분을 얻지 못하면 그 식물은 뭡니까? 죽은 거예요. 맞죠? 한마디로 뿌리와 줄기가 연합되어 교제를 누리지 않으면 그 식물은 산 게 아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 그걸로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택함받은 신자는 연합과 더불어 뭐도 누린다?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9문부터 90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69문을 통해서는요, 택함받은 신자인 무형교회 회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교제가 무엇이냐, 어떤 교제를 누리느냐, 이게 69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70문과 71문을 통해서는요, 그 누리는 교제 첫 번째 칭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자요, 69문을 통해서 택함받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에 뭐가 있느냐, 교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나누고 70문을 통하여서는요, 그러면 이 교제 가운데 첫 번째 칭의란 뭐냐, 그와 더불어서 칭의의 주체는 누구냐, 그리고 더불어 70문의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은 칭의의 주체까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70문을 통해 칭의의 근거와 71문, 왜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느냐, 왜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가 이루어지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받은 신자들이 누리는 교제는 무엇이 있느냐. 다시 한번 제가 69문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답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69문,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그들의 칭의 양자된 성화, 그 밖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것에 있어 그리스도의 중보의 흘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무형교회 회원들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택함받은 신자들은, 왜 택함받은 신자들은 무형교회라고 할까요? 읽지 않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택함받은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형. 그냥 이렇게 신자들이 모여서 구성된 연합대는 보이잖아요. 맞죠? 여기서는 다 그냥 교회에 오면은 신자처럼 보이고 예배드리니까 아 신자구나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라고 할 때는 택함받은 신자들, 그건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오직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택함받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를 누립니까? 그럼에 있어서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은 어디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맞죠? 무형교회 회원들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 그러면서 65문에서 뭐라냐? 은혜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를 누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유인물에 보면 65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65문의 문제를 읽을 때 우리 성령께 답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65문,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별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무형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립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이잖아요. 맞죠? 은혜 또는 영광이 아닙니다. 은혜 또는 영광이라면 뭡니까? 그죠? 둘 중 하나지만 은혜와 영광이라면 두 개 답니다. 그럼 이 다른 뜻이라는 거죠. 은혜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살아생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택함받은 신자가 누리는 교제는 뭡니까? 이거예요. 영광은 뭡니까? 우리 언제 영광 받아요? 그래서 죽은 후에 죄가 완전 우리가 관련 없는 그때,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때, 영광의 몸을 입을 때,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누리는 연합과 교제. 그러니까 은혜와 영광 중에 우리는 뭘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죽음 후에 영원히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를 누립니다. 또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고, 영광 중에 죽어서도 누구와 교제를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요리문답서가 있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요리문답.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문.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내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사실이 바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말이 뭡니까? 웨스민스터에서는 은혜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를 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교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뭐가 있답니까?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양자됨.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성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답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것에 있어서 중보의 효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자요, 69문 이후 70문부터는 70문과 71문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72문과 73문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그와 더불어 74문은 양자됨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합니다. 그와 더불어 75문부터 78문까지는요, 성화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9문부터 90문까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효험, 그거는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70문부터 90문까지는 자요, 칭의에 대해서, 양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와 더불어 이 땅에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수많은 은혜들, 그 은혜들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칭의, 그와 더불어 양자됨, 그와 더불어 성화,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효험들이라 하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 말이 뭐냐? 왜 시간적인 순서로 보지 말아야 되느냐? 잘 보십시오. 그러면 칭의를 받은 후에 시간이 지나서 양자되고, 시간이 지나서 성화되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수많은 혜택을 누린다.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양자되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늘 법제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칭의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아주시는 거고 양자 삼아주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시간적인 순서로 하면 칭의를 받아놓고 나는 칭의 받았으니까 양자를 위해서 나 살아가야지. 양자 받고 나서는 이제는 성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그게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이것을 유의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칭의란 뭐냐? 우리 이제 70문을 통해서 칭의에 대한 의미가 더불어 칭의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 제 70문 제가 읽을 때 답을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70문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힘이로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시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첫째 문장에서는 칭의의 의미와 칭의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칭의의 근거를 71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첫째 문장, 칭의의 그 의미가 더불어 칭의의 주체, 누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 첫째, 칭의란 뭐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칭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나눈 이 본문에서 칭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라고 고백하느냐? 첫째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뭡니까? 은혜의 행위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시고 간주하시는 거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은혜의 행위. 용납하시고 간주하시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요, 칭의를 뭐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입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행동은 그걸 증명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본성에 뭡니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본성이 바뀌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또 뭘 짓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지 않았구나. 죄를 안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그렇죠. 나에게. 내 행동의 여하에 따라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불의하다 하시는구나. 의의 주입이 되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해되죠?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한 게 아닙니다.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간주한다. 죄가 없다라고 내가 선포한다. 죄가 없다라고 내가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여겨준다라는 건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죄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뭡니까? 하나님의 칭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할 거지만 구약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 죄를 지을 때 뭐합니까? 회개해요. 회개하고 슬픔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주야로 눈물로써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는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로부터 원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회개일까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징계, 그 슬픔에 따른 회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의 주입이 아니라 간주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법정적 의미예요. 보십시오. 법정적 의미. 재판장에 섰을 때 재판관이 뭐 하는 겁니까? 땅땅땅. 너 증거를 보고 너에게 있는 모든 혐의를 보니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유죄. 그러나 칭의는 뭡니까? 너의 모든 증거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그걸 다 했어. 이루셨어. 완성했어. 성취했어. 너의 모든 네가 져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누가 졌다? 예수께서 졌으니 너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내가 선언해 줄게. 이거예요. 칭의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해서 죄인의 본성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의 상태에 일어나는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변화예요. 이제 네가 죄가 없다라고 내가 선언해 줄게. 너는 이제 무죄이기 때문에 나랑 교제를 할 수 있어. 이런 관계의 변화지 본성의 변화가 아닙니다. 또한 칭의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하늘 법정에서 선고되는 즉각적인 행위입니다.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칭의를 이루어 나가야지 절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지는 모든 근거를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그렇죠. 나에게 두는 거예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칭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이고 바로 확실하게 그 순간 바로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칭의예요. 그러면 이 칭의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칭의는 과연 누가 이루시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첫째 문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장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시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젠 죄가 없다라고 간주하시는 행위가 뭐라는 겁니까? 칭의다. 그러므로 칭의의 주체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재판정 앞에서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 이루신 대속의 사건, 이루신 중보의 속죄의 사역들을 보시고 이제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내가 여겨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 이 칭의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오는 두 가지 요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의 법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어기고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영원한 저주를 받도록 준비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특히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주를 예수께서 다 지셨다. 모든 형벌을 예수께서 네 대신 졌다. 모든 저주를 예수인 그 중보자가 너 대신 다 짊어지고 갔다. 죄의 결과인 죽음도 이제 누가?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이제 너는 질 게 하나도 없다. 너는 저주받을 게 하나도 없다. 누가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 네가 받아야 될 형벌, 저주, 심판, 죽음이 없으니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칭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다시는 뭘 안 져도 됩니까? 죄가 주는 형벌을 안 줘도 돼요.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제 무죄다. 너는 이제 결코 죄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죄에 따른 죄책이 없어요, 이제는. 죄에 대한 책임,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가 이제 나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한 죄인은요, 자기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보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데 대한 칭의를 요구를 스스로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 죄책의 사슬은 그를 지옥의 감옥으로 끄집어 들어가 그가 지은 죄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만 그곳에 가두어 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형벌, 저주,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느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비참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져야 됩니다. 죄책을 져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재판장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판결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그 유죄에 따라 형량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징역 3년을 때리면 몇 년 살아야 됩니까? 3년간을 감옥에 지내야 됩니다. 그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죄를 받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나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순간에는 끊임없이 죄의 형벌을 우리가 져야 돼요. 근데 그 죄의 형벌을 짐에 있어서 내가 그러면 다 내 스스로가 한번 그걸 감당해 보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한번 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게 되느냐 할 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은 뭐랍니까? 그래, 그러면 그 멸망의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영원한 형벌이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참함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칭의를 이제 나누셔야 돼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한 게 아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고 용납해
주시는 거고 은혜로서 받아 주시는 게 징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징의로 말미암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용서함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심판과 보응과 진노를 담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즉시로 죄로부터 그 죄의 결과 죄책으로부터 자유되었다. 이게 징이에요. 근데 죄 용서의 특징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의롭다 여겨주셨다. 죄가 없다로 여겨주신다. 그 특징이 첫 번째 뭐냐?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 너 잘했다. 오늘은 반만 용서할게. 다음에 오면 또 반 용서. 그런 분일까요? 아니면 오늘은 이 큰 죄를 난 오늘 용서하고 작은 죄는 다음에 용서할게. 그럴까요? 네가 예전에 지은 죄 그건 용서하고 현재 지은 죄는 다음에 용서하고 미래에 지은 죄는 앞으로 지어야 될 거니까 그건 추후에 용서할게. 그럴까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어떻게 한 거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뭐라느냐?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과 육체의 유월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한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매주일 뭐합니까?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그거는 왜 그럽니까? 뭘까요? 그 회개의 기도는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로부터 내가 고통받습니다. 그래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그 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슬픈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회개하고 그 징계를 우리에게 면하여 달라고. 그래서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반하고 하나님을 어겼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십시오. 그 회개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용서의 특징, 완전한 용서는 과거, 현재, 미래 뭡니까? 원죄로부터 오는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그로부터 완전히 일제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와 더불어 두 번째 죄 용서의 특징은 뭐냐? 값없이 주시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갚기 위해 육신을 고행하고 수행하고 끊임없이 육체를 단련한다고 해도 한 터럭이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한낱 더럽게 오염된 누더기에 불과한 게 우리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값을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용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여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도 우리의 공로를 드러낼 수도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감사요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행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뿐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용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변개할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맞죠? 때로는 다투다가도 상대방이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참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마음이 풀리다가도 돌아서면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야. 다시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용서해? 지금은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 용서하지만 다시 불현듯 딱 떠오르면 우리는 도루묵처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같이 화나는 끓어오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도 않고 번복할 수도 없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편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무죄다. 죄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내가 선포하마. 너 죄 있어.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원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의심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1장 2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의 진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죄 용서하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구성케 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코 어떠한 존재가 와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뜻을 폄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교만한 인간이 판단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는요, 변개하지도 않는, 번복하지도 않는, 바뀌지 아니하는 영원한 값없는 죄 용서의 사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있어서 말씀 가운데 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말씀 잘 지키세요? 엄청 거룩하셔서 성경만 늘 막 보고 늘 360일 기도만 막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내 모든 100%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너무나 거룩한 천사 같은 우리 성도들인가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요? 본성의 변화가 아닌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유기한 그런 사람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결코 변개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번복하지 아니하는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용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때문이네. 하나님 앞에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칭의, 택하심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칭의는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칭의의 주체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 복음의 사실들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는 택한 백성들이 그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그 죄 용서하심은 이제 너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나님의 의를 주입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간주하시고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용서함은 돈복할 수도 없고 값없이 주고 결코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모든 죄까지라도 완전히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 그게 칭의입니다. 아시겠죠?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떠난 그런 삶의 상태를 살아가는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을 돌아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칭의의 두 번째 요소. 자요. 칭의의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죄용서하심. 그 죄용서하심의 특징. 죄용서로 말미암아 오는 건 죄책이 사라졌다. 죄용서로 말미암아 죄용서의 특징. 완전한 용서, 값없는 용서, 변하지 않고 변개치 않은 용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 칭의의 두 번째 요소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게 칭의입니다. 죄 용서는 죄책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건 뭡니까?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형벌과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면제해 주셨고, 자요, 합법적으로 면제해 주신 겁니다. 후자인 의롭다 여겨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영생에 들어갈 자격을 얻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 이 두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십시오. 죄 용서. 이제는 우리에겐 죄책이 없다.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형벌을 합법적으로 면제해 주셨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봄이가 일어난 거는 우리가 이제 마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할게요. 택함받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의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우리의 본질에 하나님의 의를 주입해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그 욕망이 끌어오르는 건 그대로예요. 우리의 죄악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에 파고드는 것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러한 칭의는 바로 죄인인 사람에게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된 행동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징의가 사라질까? 전전긍긍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선언이기에 결코 변개치 않는 죄용서이고 값없이 베푸시는 용서이고 완전한 용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불안해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외적인 형편과 상황, 우리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편에서의 징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렇게 간주하시는 이 징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의 담력 가운데 있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칭의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용서해 주신 게 당연한 은혜입니다. 그게 교제의 첫 번째예요. 이제 그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믿고 또 이 한 주간 담력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